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소원의 기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바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바라는 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수준이 이 소원의 기도죠. 근데 소원의 기도 위에 무엇이 있냐면 기원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기원이라는 것은 빌기자. 그러니까 소원의 기도라는 것이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바라는 거. 아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머리로 알고 마음에서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비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거.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여러분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원의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바라는 거, 그냥 아침에 눈 떠서 그냥 하는 거, 길거리 가면서 운전하면서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하는 기도도 자기가 하는 기도가 꽤 높은,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소원의 기도를 지나 기원의 기도를 넘어 염원의 기도가 다 된 사람이 날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다시 그 기도지, 이 앞에서 구별됨이 없는, 시간을 구별해 본 적도 정성을 구별해 본 적도 장소를 구별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의 연약함을 상쇄하기 위하여,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이 꼭 장소를 구별하셔야지만 기도를 받으시나? 물질을 구별하셔야지만 예배를 받으시나? 이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단계는 소원의 기도, 그리고 그 위에 내 머리와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시간과 장소,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원의 단계라 그런다. 여러분 소원의 기도와 기원의 기도 위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염원의 기도가 있죠. 여러분 염원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과 마음, 정성이 담겨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무릎이 다리가 좀 저려보고, 기도하면서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을 좀 겪어보고, 기도하면서 목이 좀 쉬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에 내 마음을 담고, 기도에 내 정성을 담고, 기도에 내 영혼을 담고 하는 기도, 이게 이제 염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 기도의 수준이 소원의 기도의 단계인지 기원의 기도의 단계인지 염원의 기도의 단계인지를 좀 구별하셔서 기도도 좀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여러분 비슷하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또 다른 기도의 단계가 있는데, 보통 기도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소원과 목적을 위하여 하는 기도 위에 어떤 수준의 기도가 있어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하는 기도 위에 타인을 위하여 하는 기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 이거를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하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금식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 중에 최고는 금식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금식 기도예요.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중보 기도예요. 근데 요 기도 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 위에 남을 위하여 하는 중보 기도가 더하여진 중보 금식 기도라는 게 있어요. 타인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금식하며 하는 기도.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자기의 물질을 바치면서, 시간을 바치면서, 장소를 바치면서 하는 기도 위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생사를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 금식하며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염원의 기도 정도라면 여러분, 금식 중보 기도는 생명을 담아서 하는 기도, 남을 위하여 내 생명을 담보로 잡고 하는 기도, 남을 위하여 내 생명을 담보로 잡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 남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기도고요. 여러분, 남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십자가 기도, 금식 중보 기도, 나를 위하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중보하고, 여러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 중에 기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금식 중보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사울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었다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다윗은 여러분,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기도하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금식하는 것은, 내 목표와 목적을 위하여 금식 기도하는 것은 급하면 누구나 다 해요. 급하면 생명 걸고 해야죠. 근데 남을 위하여 내 생사를 걸고 기도한다? 더 나아가 나를 해하려고 했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담보로 잡고 금식하며 중보 기도한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신앙의 경지에 예수 기도이자 십자가 기도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금식하며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중보 금식 기도의 사람들.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저주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40일을 금식하죠. 아니,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내 식구들이, 내가 섬기는 내 민족들이 저지른 죄예요. 그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중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그냥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중보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9장과 10장에 보면 다니엘도 그 나라에 큰 전쟁이 날 것이라는 소문만 들어요. 이게 있는 일이 아니야.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당장 닥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일을 위하여, 나라의 일을 위하여, 민족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느냐? 중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금식하면서 80의 나이에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에스더서의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였고 왕의 부인이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간다 손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죽지 않아. 나는 빼앗기지 않아. 나는 어려움 당하지 않아. 근데 이 에스더는 자기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그 문제 앞에 민족을 위하여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필생즉사,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중보 기도를 넘어서서 금식 중보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다윗은 죽어가는 자녀를 위하여 금식하며 중보 기도하였고,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의 소식을 듣고 나와 관계없이 이역만리 그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한 성읍과 황폐한 성벽 가운데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중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금식하며 중보기도 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남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제가 매일 하는 설교, 외부에 나가면 맨날 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어제도 그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성장의 시대를 지나 정체의 시대를 넘어 감소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감소의 시대가 아니라 소멸의 시대입니다. 소멸의 시대. 실제로 2025년 여러분, 신자 12,303명을 대상으로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모든 예배와 사역이 축소되었고, 코로나 이후에 출석교인, 예산, 예배, 사역, 선교, 교육, 모든 게 축소되었고, 그 결과 2050년이 되면 현재 기독교 인구의 32%까지,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32%가 3분의 1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현재 기독교 인구의 32%가 감소될 것이다 라는 발표를 냈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지금 미국이 망해가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정치적인 설교인가요?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가장 지금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쌓여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 침체로 말미암는 자국 이기주의예요. 자국 우선주의. 무조건 내가 중요한 거야. 나 먼저 먹고 살자는 거예요. 이 자국 이기주의가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을 시작으로 인도를 시작으로 여러분 네팔을 시작으로 일본, 모든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타인을 위하여 공공의 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국 이기주의가 가장 우선하는. 근데 이 자국 이기주의가 어디에서 연유했을까를 살펴보고, 미국이 망해가는 이유가 뭘까를 살펴보았더니, 이게 1960년대 미국에 만연해 있었던 개인주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의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니까 자기 개인과 자기 나라, 남의 나라와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남이야 어찌됐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이 개인주의가 자국 이기주의로 연결되어 가면서 미국이 어려워진 거고, 미국이 어려워지니까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주의에 빠져서 자기와 자기의 기도 제목 외에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타인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중보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하며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금식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금식은커녕 중보도 못하며 살아가는, 그저 자기의 눈앞에 있는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 모든 자기만을 위한 기도와 헌신과 사명 감당은 앞서 말씀드렸던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정신, 십자가 정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한다, 내 기도가 십자가 기도다 라고 생각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처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도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그냥 나는 시간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생사를 담보잡아 중보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기도고 십자가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편이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중보기도 하셨고, 중보기도 하시되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개인주의에 빠지거나 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하여 좀 기도하시고, 부모를 위하여 좀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좀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도 좀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하여도 좀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하여도 좀 기도하시되, 남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교회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남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여러분, 2026년 영지교회에 새로운 재직들을 선출하려고 해요. 근데 당회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안수집사 권사로 장로로 세워져야 될까? 개인주의 신앙, 나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사람은 그냥 주어진 자리에 잘 믿고 잘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권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장로로 부르시는 것은 이제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는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공동체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여러분 직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직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직분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받는 직분이 아니라, 직분자는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시는 사역을 위한 부르심.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하려면 직분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교만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물으세요. 집사일 때는 안 물으시는데, 권사일 경우, 너 권사인데 뭐 했니? 집사 때는 뭐 그러려니 해. 근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너 안수집사 돼서 뭐 했니? 너 권사 돼서 뭐 했니? 너 장로 돼서 뭐 했니? 너 목사 돼서 뭐 했니? 여러분,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물으시는 것이, 책임 물으시는 것이 많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2026년 영지교회의 재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바라는 것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남의 일을 내 일처럼,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일을 내 일보다 먼저 하는 사람이 안수집사예요. 여러분, 집사와 안수집사와 권사는 기름 부음 받았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게 안수의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구별되었다.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안수 받아서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야지 되고, 교인들의 일을 오늘 다윗이 나의 원수였던 사울의 죽음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교회 안에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일이라도 내 일인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고 믿음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일도 내 일인 것처럼, 아니 교회 일을 내 일보다 먼저 우선하여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신앙을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 하셔서 나를 위하여만 기도하지 마시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남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 기도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고 울며 기도하시는,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